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이번에는 바오로 딸에서 나온 송복모 신부님의 요한복음 산책 1집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어린아이도 건너갈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 있고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성서학자 레온 모리스의 말을 인용한 이 책의 머릿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 그 중에서도 이 책의 제4부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도움을 청하면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반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4장 전반부는 3장에 기술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도적으로 대비시킨다. 니코데모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다인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적으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다. 니코데모는 이스라엘의 공인된 스승이요 사내들인 의원으로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이다. 그에 비해 사마리아 여인은 학식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다. 니코데모는 바리사이로서 수많은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밤중인데 비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낮이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두 인물이 나란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니코데모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음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 해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룬 에피소드의 마지막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한다. 사마리아 여인.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이 낮 12시쯤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온다. 우리가 통상 사마리아 여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사마리아 아줌마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아줌마라 부를 땐 이 여인의 비참한 처지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줌마란 칭호를 사용할 때 무시하는 의미나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결혼한 여성들, 나이든 여성들을 얕잡아 보기 위해 아줌마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자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사마리아 아줌마가 더 적당한 표현이라 말한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시선에서 말한 것이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장지를 보면서 칭호를 구분해 사용한다.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를 보고서 옷차림과 들고 있는 가방과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칭호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 포장지가 고급스러우면 부인, 여사 또는 누구님이란 칭호를 사용하지만 그 포장지가 별 볼일 없다고 싶으면 아주 쉽게 무시하는 말투와 함께 아줌마란 칭호를 사용하곤 한다. 이런 세상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백발백중 아줌마로 불릴 것이다. 그녀는 재물도 지위도 권세도 나아가 번듯한 남편도 없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정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한다. 그런데 4장 어디에도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말은 없다. 예수님이 오전 내내 걸은 데다 햇볕이 내리쬐어 목이 무척 말랐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정작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것은 특히 4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보다 여인의 목마름에 더 마음을 쓰셨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의 상징 기법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우리 모두는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온갖 이유로 목마르다. 목마름이 너무나 절실하고 커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적극적 초대다.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과 당사자 사이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먹을 것을 사러 고을로 보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양식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다. 요기할 만큼만 있으면 충분했기에 2사람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이다. 사실 다른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 2사람만 보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귀를 가져오라 했을 때도 그랬고 최후 만찬을 차리라고 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12제자를 모두 보냈을까? 초월적 지식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고 혼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영혼 문제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문제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성찰할 점이 하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피정이나 성체조배로 그분과 함께하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될 때도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사물을 보다 잠시 쉬는 시간에 복도 끝에서 조용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일하다 잠시 일손을 놓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다.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성장은 그분과 은밀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온다.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태도, 난관과 위험 앞에서도 차분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자세 등은 그분과 만남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비아냥거리듯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한 말에 이어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두 가지 구원 진리를 담고 있다. 여인이 받게 될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신혼에 대한 것이다.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15절까지, 예수님의 신혼에 대한 이야기는 16절부터 26절까지다. 구원의 두 가지 진리는 오늘날 목마른 이들, 곧 삶에 지친 이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위한 생명의 진리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태반은 하느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곧 세상이 주는 탁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재물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명성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미색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범죄라는 셈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꾸짖으신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물이 고이지 못하는 저수동굴이란 생명이 없는 곳, 쓰레기만 쌓이는 웅덩이이다. 우리가 어떤 샘에서 물을 마시든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 점점 더 심한 갈증만 줄 뿐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이외에는 어떤 물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야곱의 우물까지 왔다면 왜 여인에게 생수를 그냥 주지 않는가? 삶에 지친 우리에게 왜 생수를 그냥 주지 않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나 참으로 비참하니 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수를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다가갈 수 있지만 강제로 줄 수는 없다. 그녀가 그 선물을 바라고
직접 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또 누가 문을 두들기지 않는 한 문을 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생명의 물을 청하지 않는 한 예수님도 그 물을 줄 수 없다. 되찾은 아들 이야기를 보자. 탕자가 타향에서 갖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지 않았다.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비로소 도움을 주신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분 뿐이심을 알고 다가갈 때에만 비로소 그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선교 비법.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였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셨다. 여인의 목마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의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으신다. 니코데모한테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심오한 주제로 설명했지만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을 가지고 설명하신다. 그녀의 목마름과 날마다 깃는 야곱의 우물물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신적인 물을 소개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처한 사정과 관심을 헤아리며 가르친다. 만일 세상에 물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물에서 시작하여 고갈되지 않는 참된 생명의 물을 주신다. 모세 율법을 생각하면 모세 율법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의 법으로 인도한다. 세속적 이해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속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영적 이해로 인도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복음 선교에 나서기 전에 미리 할 말을 준비하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접근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떠한가?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현실적 빈곤감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들릴 리 만무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돌팔이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다. 열심한 신자 이발사가 어느 전교주일에 복음 선교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 각 사람의 일터가 전교 장소이니 저마다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강론을 듣고 이발사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손님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전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단골 손님 김 씨가 이발소에 들어왔다. 김 씨는 종교가 없었다. 평소 이발사는 김 씨의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전교를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김 씨는 이발사가 평소와 달라 보여 아마 말 못할 고민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이발이 다 끝나고 면도할 차례였다. 이발사는 김 씨 얼굴에
면도용 크림을 바른 다음 벽에 달린 가죽의 면도칼을 갈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못 꺼내면 어떻게 하지? 이번엔 용기를 내야지.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김 씨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김형 하고 불렀다. 김 씨가 크림이 잔뜩 묻은 얼굴로 이발사를 쳐다보자 이발사는 멋쩍은 느낌이 들어 벽을 보며 말했다. 김형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혼비백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 달아났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아야 한다. 언젠가 영적 독서 중에 읽은 내용이다. 그 책을 쓴 저자가 나귀를 잃어버린 소년에게 어떻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소년은 제가 나귀라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고 찾아가면 나귀는 꼭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다. 어떤 사목자의 강론은 내용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떤 사목자의 강론은 내용은 깊은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사목자가 평신도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출발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 신음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음 선교가 꼭 사람 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판과 영상 매체를 통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을 예로 들어보자. 그리스도교 작품임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복음 선교에 큰 영향을 준다. 죄와 벌의 경우 러시아가 공산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모든 성경책을 압수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러시아 사람들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을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 그 책의 주제인 희망과 절망, 용기와 미움, 선과 악의 싸움을 통해 복음 정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목마름, 인간관계의 목마름, 영혼 구원과 관련된 영적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목마름을 느낀다. 수많은 이가 취업난 속에서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가슴 졸이며 살아간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서적으로도 목마르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조각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위로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욕구 불만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자기 부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세상에 가장 만연된 질병이 우울증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도 우울증 약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저에게 그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절망적 외침이요 간절한 기도인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배 중심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해방감과 함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또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듣고 이분이 진정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고 말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조심스럽고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앞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당신이 메시아란 사실을 직접 알려주신다. 요한복음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은 있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누구한테도 내놓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한껏 영예롭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감히 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여자를 선택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알려주시고 당신의 메시아 정체를 계시하신다. 이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한 복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찢겨진 마음, 멍든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공관 복음서의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에 후원 안내를 참조하세요.